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징계하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자체가 또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악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부터 보니까 그 아수르의 죄와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수르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징벌의 도구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고 파멸시켰는데 그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워낙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본능 그런 파멸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걸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는 또 교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 아수르 사람 화 있을진저 그는 원래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그 손의 몽둥이는 사실 내 분노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했고 노하게 한 백성을 탈취하여 노력하게 했는데 7절에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듯. 이 잔인함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치게 하셨더니 이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자기는 그 왕들의 왕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의 왕 이상으로 자기 고관들은 강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아니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힘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갈그미스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에 위에 있는 도시인데 이미 다 정복한 땅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직은 정복 안 했지만 이 갈로에 대해서는 여러 지명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것은 아무래도 이 아람 지역 북쪽에 있는 아직은 점령하지 않았지만 그건 뭐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맛도 그 수리아의 도시인데 그것도 뭐 아르밧과 같지 않냐. 하맛 근처에 있던 도시인데 그럴 거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도 다메섹 같이 그 수리아의 그 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 이들은 우리에게 다 정복될 것이고 이미 내 손이 많은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 사람들을 내가 다 미쳤다는 얘기는 다 정복했고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신상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거예요. 힘 있는 우상이었지만 다 정복됐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뭐라고 정복되지 않느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여기서 아주 되먹지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사마리아에게도 많은 굴욕을 주었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인들 뭐 별 수 있겠냐. 거기 우상 그들이 뭐 여호와를 섬기는 모양인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므로 12절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인 걸 모르고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먼저는 내가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내가 행하신 후에 징계를 한 후에 내가 아수르 왕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완악한 마음과 자랑을 벌하신다. 그가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의 말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런 일을 행했다. 자기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나는 총명하죠. 나는 정말 너무 총명해. 자기가 총명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거 다 정복해 버리니까. 또 용감한 자로서 나는 위에 거주한 자들 바로 왕들을 다 낮추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 얻는 것 같이 쉬운 일이에요. 새 보금자리 이렇게 얻는 거 뭐 누가 덤비지 않아. 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다. 뭐 세계 정복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어진 알을 그냥 주운 것 같다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저항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도끼가 자기가 잘 찍는다고. 자기 도끼는 이 찍는 자의 손에 움직이는 건데 그게 스스로 찍는 자에게 난 잘 찍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거예요. 톱이 어찌 키는 자에게 자랑하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지 몽둥이를 사람이 들고 뭐 어떻게 해야지 몽둥이가 지금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세계 최강이 되고 수만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건데 이가 감히 하나님조차도 아주 우습게 보며 나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16절에 살찐 자를 파리하게 아주 말르게 하고 영화를 다 없앤다는 거야. 불붙는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불이 되고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겠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 가시 찔레라는 것은 아주 낮은 자를 얘기할 것이고 숲과 기름진 밭 아주 높은 자가 다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숲에 남은 수가 너무나 적어서 아이라도 한 하나 둘 셋 한 10가지 쉬는 그 아이라도 가서 몇 개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우리는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졸립다. 아수르가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사실은 그때 그 아수르 그 인간들과 오늘에 사는 인간과는 하등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만하고 망령된 것,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이런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냥 사용하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중인데 자기가 힘이 있어서 된 줄 알고 교만한 것이죠. 이면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떤 때는 낮출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건 작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리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올라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만큼 위험이 크고 우쭐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는 구단을 이미 허락받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누구나 배워주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이 교만도 인간이 원래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교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좀 높이고 싶던 차에 일이 잘 풀리니 남들이 알아주는데 어찌 참을 수 있으리.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잘남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높은 만큼 그만큼 더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 특별히 신앙이 없을 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신앙 없는 고등학생이 명문대를 가면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망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그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쉽게 벌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도 없는 그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도 되게 없는데 PhD를 따면 위험해요. 그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지금 잘 나가기 전에. 나갈 때는 이런 연습하고도 싫어. 그냥 워낙 잘 나가는데. 뭐 이런 연습.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세요. 평소에도 조금만 좀 잘 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야 너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네가 뭐 잘생겼기 때문에 뭐 장가간 줄 아냐 이렇게 죠.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PhD가 된 게 머리가 원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허락하신 거죠. 네가 돈을 잘 버는 게 사업 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항상 주의를 주세요.
조금이라도 잘 될 때 속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야 아무개야, 너 지금 네가 이번에 PhD를 받게 됐는데 그 네가 잘난 거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너 그냥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신 거야. 그리고 근면한 성격을 주신 거에 불과하고, 아마 좋은 지도교수 만나서 PhD지 네가 뭐냐. 항상 우리가 이러한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속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는 줄 알아요. 나는 워낙 그 사업적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줄 알아요. 나는 워낙 인내를 하고 끈기가 좋아서 내가 이번에 뭘 획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속는 걸 보니 그가 확실히 잘난 게 아니죠. 속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속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잘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건 아무도 다 하나님이 빚어준 거, 다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거 가지고 도끼가 찍는 자에게 나 잘 찍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몽둥이가 이 든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기 야구 빵맹이가, 그거 누가 요즘 누가 제일 잘 쳐요? 홈런 막 치면 야구 빵맹이가 막 홈런 친 그 타자에게 내가 이렇게 잘 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뛰어난 뭐가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까 뭐가 잘 됐다 하더니 잘 된 거, 난 원래부터 좀 머리가 있어, 나는 원래 말하는 5개 국어에 능통해, 이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으니까. 신앙 없이 잘 나가는 건 진짜 대안 없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낮은 데서 떨어지면 낫죠. 일지에서 떨어져 봐요. 안 아프죠. 계단 내려가 저기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계단 두 칸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러나 이제 신앙 없이 여기 5층까지 올라갔다 떨어져 아파요, 아파.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 뭐 남들과 비교할 때 뭐 학벌이 괜찮나요? 아니면 외모가 괜찮나? 능력이 좋은가? 앞날이 환하집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조심하세요. 평소에 노력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아수르가 당대 최강의 나라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이렇게 잘 풀리는 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오히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성경도 못 보고, 그렇다면 그건 위험한 것이죠. 내가 평사원일 때는 뭐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도 했고 수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집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전무이사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바쁜 나머지 성경도 못 보고 주일 성수도 빼먹고 뭐 수예배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 이런 건 상상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보다 못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 내 신앙생활, 이 나그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지금 뭐예요? 아수르가 그 앞에 9장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유다가 또 잘못해서 벌을 받겠지만 그런 중에라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쳤다는 얘기는 이제 뭐 그 당시 아람이나 수리아나 아니면 무슨 그 아수르라든가 이런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많이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 22절. 경건한 백성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이 아수르가 또 그 과정에서 잔인하고 교만하심에 대해서 또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 하더라도,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됐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그거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한 자가 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그 시대를 따르는 대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뭐 조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뭐 집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열심도 안 내고 미지근한 사람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한때 뭐 청년부 회장, 지금 교회도 잘 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다 보면, 과연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나도 과연 끝까지 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로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잘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불안해요.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말씀, 비록 이렇게 다 망하는 나라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자에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고, 24절 이후로 쭉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나죠?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막 혼자 도망다니고, 그 아합과 당시의 그 어두운 완전히 영적인 그 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바알을 숭상하고 아세라를 숭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인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7,000인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6,999, 딱 보니까 7,000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 충분한 수,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우리도 많이 연약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 나도 그러면 언젠가 미진해지는 거 아닌가. 가만 보니까 대학 시절에는 열심히 했는데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이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잘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이 뚝 떨어졌거나, 또 괜찮았는데 승진하면 신앙이 떨어졌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 나름이에요. 경건한 자로 우리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소망이죠. 남은 자, 너무나 감사. 이런 구절 보면 우와 되는구나, 남은 자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도 580년에 이때는 아니지만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도 견고하게 지금 내 신앙을 끝까지 나도 밀고 나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께 충성하며 남은 생 살겠다, 그런 마음. 남은 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교계에서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자는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에 타협지 않고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서 곧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곧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남은 자로서 현재 인정받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적당히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확실히 남은 자 대열에 끼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솔직히 자기를 살펴보시고 대답할 수 있기 바라요. 목사님, 근데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 그 어떤 기준이죠? 저는 이것을 벌써 한 17번 이상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23번 이상 얘기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대답해 그랬죠? 강의 시간이면 좋은데 속으로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벌써 제가 17번 이상 얘기한 23번 이상 얘기한 바로 그거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 신앙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타협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은 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혹시 이 대답이 아닌 사람, 오늘 오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기 전에 피사만 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가기 전에 확실히 오늘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신앙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한 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드세요. 다른 여러 이유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로만 하면서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오늘 신앙이 좋지 않은 건 다 무의미한 거다. 앞으로 나는 신앙이 좋을 거로 다 플랜을 짜놨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은 현재야 돼. 현재. 미래는 마귀가 항상 내일부터 잘하자 이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늘까지 먹자 이거지. 내일부터 내가 이제는 안 먹겠다. 그 다음에 내일이 오면 어떡하죠? 오늘만까지만 먹자. 이렇게 평소에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항상 다음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이 지금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는 됐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피 흘리기까지 투쟁해서 이번 주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이번 주 안에 한 일주일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일주일 사이에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지만은 3일 안에 오시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왠지 좀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예배 올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 남은 자로서 와야지 또 미지근한 자로 오면 안 돼요. 토하여 내칠 대상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열망해야 돼요. 남은 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래요. 결국 이것은 경건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게 마지막 절까지 24절부터 3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이들은 애굽하면 떠오르는 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아수르가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오래지 않아서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이 채찍으로 남은 자를 학대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주신 것 같이. 이거 기드온 때에 그랬잖아요. 그 오레 반석에서 미디안의 방백 오렛을 살해했어요. 사기 7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또
바다가 애굽에게 한 거 있잖아요. 바다가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바다에 의해서 애굽 군대가 멸망된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내가 아주 강성한 까닭에 모든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앗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그래서 아앗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북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거죠. 미그론을 지나, 그것도 베델 근처를 얘기하는데 또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뒀다. 장비를 뒀다는 건 이제 군사 시설을 거기다 갖추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그 믹마스는 예루살렘 동북쪽 그 지명인데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결국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게바는 믹마스 아래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유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막강한 당대 최강의 나라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곧 진격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듣고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은 떨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 갈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명이고 라이사 이것도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또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것이고 다 이것이 이제 피난하고 도망하는 만메나 또 피난하며 개빔 이 만메나 개빔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즉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아직 이날에 그가 여기서 이제 아수르죠. 노베에서 쉰다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걸 얘기해요.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향하여 그 손을 흔든다. 그것은 이제 조롱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근처로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망한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막강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힘도 없는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33절, 34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로로 이들을 대신하여 싸울 장수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쇠라는 것은 도끼를 얘기하는데 도끼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작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나중에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었어요. 사네립 그런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 명이 왔지만 하루 사이 정말 하루 사이에 다 죽게 됐고 사네립은 도망가서 귀국했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강해봤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지금 이사야 10장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 하면 자꾸 이사야 전체가 회복과 심판과 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볼 때 자꾸 무슨 심판이 많이 나오나 그러지만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불확실해요. 한번 딱 실패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더 이상 봐주지도 않아요.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몰려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 앞날에 별로 대책이 없어 대안이 없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24절에 그렇게 할지라도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목사님 저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혹은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제 앞날에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참 갑갑하고 또 뭐 특별히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연금 노후에 대한 대책 돈 정도 준비하고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의지할 건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염려할 거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내가 혹시 남은 자가 아닐까 봐.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이제 남은 자가 있고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자들 뭐 이렇게 하나님 구분한다면 그때 나는 남은 자 안에 내가 끼어드는가, 이걸 여러분이 염려하고 이걸 걱정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과연 나는 앞날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많은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 벌써 이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들은 평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전과물, 승리에서 얻는 그것이 뭐냐면은 보상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돈이 있든 없든 앞날이 풀리든 안 풀리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항상 평안, 기쁨, 만족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아닐까 봐. 그건 진짜 잠을 못 자면서 염려해야지. 이제 우리 이번에 사업 안 되면 이제 뭐 먹고 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긴 문제. 그건 그냥 푹 자고 그 다음 날 생각하는 문제.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현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맡기면 안 될 문제, 내가 남은 자로서 확실한가.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 안에 꼭 어떻게든 기도 생활하고 좀 저녁을 금식하든지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뜻을 정하여 기도해서, 부부가 기도해서 또 혼자 기도해서 자기가 남은 자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찍어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만약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의인이며 경건한 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으면, 분명하다면 여러분 남은 생 망하지 않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그네 길에서 두려워할 거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도 남들이 볼 때 그럴 것 막 자살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자예요.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나고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당장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누가 이깁니까? 앞날에 꽉꽉 막히고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봐야 대충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문제죠? 좀 돈이 없는 거, 좀 학벌이 없는 거, 그리고 앞날이 좀 막힌 거, 건강 좀 없는 거, 또 자녀가 좀 속 좀 썩어가는 거, 또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 거, 그 정도. 또 뭐가 있을까? 한 6가지. 뭐 이 정도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 잘 안 되는 거. 한 7가지. 뭐 이 정도 갖고 우리가 뭐 흔들릴 사람입니까?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미가서 우리 5장 공부하잖아요. 거기도 뭐라 나왔어요? 우리가 숲풀 중에 사자, 이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다. 우리는 승리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승리자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참 곤란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내놓지 못하고 왜 내가 붙잡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이전 아주 오래전이지만 회사에서 내가 격리를 맡았다. 거기서 막 몇 억 구매를 했다. 그 이제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러면 뭘 염두에 내 돈 내는 거야 그게? 회사 돈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그냥 있는 돈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막 청구서 돈 뭐 3억을 내야 된다, 뭐 5억을 내야 된다 구입한 거. 그거 자기가 격리니까 그거 갖고서 집에 가서 3억을 내 언제까지 내고 5억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떡할까? 회사 돈 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회사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솔직하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그런 거는 다 회사에다 보고해서 나가야지. 자기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앞날의 문제, 내 뭐 자녀의 문제, 내 승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내 뭐 병의 문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자, 그건 이제 편안한 거죠. 그래서 격리 사원들이 잠 잘 자는 거야. 집에 가. 3억 내일까지 내라 해도 쿨쿨 자는 이유는 내가 낼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맡겨야 돼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냥 늘 열심히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망하지 않을 믿고 감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런 중에도 지금 이 24절부터 또 34절까지 또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이 독재자가 돼서 혼자 다 처리하고 니들은 그냥 결과물이나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채 우리는 1살 2살 어린애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랑 의논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왜 자기들이 가면 갈 때마다 막 승리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패. 이유도 모르는 채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지 그냥 무지함 속에서 살다 갈 뿐이었어요. 아수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내용을 다 알려줘요. 미리미리. 지금 사실은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들이 왜 태어난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 정말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살다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혹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왜 내가 불치병에 왜 걸렸는지, 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런 장애인이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죽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잖아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왔고, 우리도 같은 죄인으로 무지 속에 살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기도가 있는 한 이 땅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동안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죽는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린 비전이 있죠. 비전.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제자를 삼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제자 삼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만큼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뭐 아주 똑똑한 사람, 뭐 TV에 나와서 뭐 막 아주 뭐 이 논객들, 말 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아무리 그래봐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수르 같은 사람. 그냥 이기고 밤낮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면서 생을 보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여러분 각자 우리 50년, 30년, 20년 우리에게 남은 생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다 보여주셨고,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온우주의 이 왕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인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가.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좀 내서 속히 내가 하나님 오늘 오십시오 할 정도로 준비된 자, 거기서 우리가 뭐 직장생활도 의미가 있고 학교생활도 의미가 있고 뭐 피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과 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런 시간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리자인 것을 알고 해결하고, 내 마음에 한 가지라도 염려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내 힘으로 그건 되질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 아버지가 맡았으니까, 아까 그 격리사원이 하는 것처럼 내 거 아니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염려 근심 없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